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7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죽지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제가지 성경 구약 성경 874페이지 시편 99편 우리 1절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9편은 이제 시온에 좌정하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도 앞서 우리가 96편을 살펴보면서 96편과 98편이 연결성이 있는 시편이고 97편과 99편이 연결된 연관성이 있는 시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가 얼마나 유익함이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가 바로 99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벽하고 그 통치의 완벽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편 99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의 이런 세계관에서 사용되어지는 숫자의 개념, 즉 완전한 숫자의 개념이 이곳에서도 등장하는데 이 99편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호칭, 그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1절, 2절, 5절, 6절, 8절, 9절 이렇게 7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 그리고가 바로 또 7번 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인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내적인 그런 감정들이 잘 드러나 있는 시로 이제 학자들은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이 시편 99편은 시인이 지을 때 약간 의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이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사용할 때도 일부러 완전한 개념의 그런 숫자들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 본문 시편 99편에 보면 1절, 2절, 5절,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궁전인 성전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성전과 시온산을 통해 구별되어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고 있는 시가 바로 또 이 99편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 99편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의 결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시온의 백성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궁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 간의 특별한 관계, 특별한 언약의 성취가 바로 이 시온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범죄함 가운데 벌어진 바벨론 포로의 그러한 사건이 있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 맞이하게 된 그 민족의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다시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인 즉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시편 99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사건이 늘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사건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단 일회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날에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또 그분의 삶을 본받기로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는 어제와 다른 새로운 삶의 구원을 오늘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했던 그 구원의 사건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자신들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하루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아울러 이 시편 99편의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크게 1절부터 5절과 이제 6절부터 9절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시온에 자정하신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자정하셔서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그 이야기를 1절부터 3절에 시인이 선언하고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그 완전하신 통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4절부터 5절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는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그 하나님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방법에 따라 온 열방, 온 세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그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떨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질 것이라고 1절을 통해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향한 떨림과 그 경외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우리 인간들처럼 누군가 가까운 이들에 대해서는 형편을 봐주거나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거나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때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 가운데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쓰여서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99편 시편 99편을 통해 보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그 하나님의 통치는 너무나도 정의롭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통치는 또 공평함 가운데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사관에 따르면 이 땅을 다스리는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세우실 왕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고 했을 때 그 거룩하심은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삶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레위기 19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으로 너희도 동일하게 거룩할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정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공평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말 그 어떤 상황에도 정말 진실되고 바르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시편에 흐르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늘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의를 굳게 하셔서 자신의 뜻, 이 땅의 사회 질서, 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굳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추상과 같이 1.1획도 틀림과 다름이 없이 바르게 판단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이들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그 마음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가 마땅히 본받을 만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오늘 시편 99편 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두려우신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생각할 때 죄인된 우리가 두렵기는 하지만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감싸시고 죄는 가리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힘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의 방법,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힘입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또 이제 이 시편 99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보면 이제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았던 이들을 시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표현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만 기도한 것 아니죠. 또 모세와 아론, 사무엘의 기도만 응답되어진 것 아닙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 회중,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송하자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소개할 때 모든 이들이 그 이름을 들으면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기억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새 인물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지칭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들, 즉 모세가 자원해서 하나님 제가 이들을 끌어내기 원합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그 마음 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를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시대의 그 상태의 모습을 보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고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짐승들을 제물로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양의 피를 바른 그 구별된 이들을 정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제물까지도 그들에게 얹어 주시면서 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이들이 정말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지만 그 기쁨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충만함은 얼마 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히브리 노예의 그 근성에 젖어 있던 이들에게 노하셔서 그들을 죽이고자 그 광야에서 다 멸하시고 새로운 이들로 하나님의 민족 삼겠다라고 하는 마음 먹을 그때에 나서서 하나님 그리하시면 아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자신과 자신의 후대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기를 바라는 정도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하심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막아서며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어려움, 큰 위기에 있을 때 이 민족을 대신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이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이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살아간 유대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론도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중보자의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아론도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거나 또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할 때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자신의 발목에 방울을 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중보자의 모습이 바로 이 아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이제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아가도록 촉구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왕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이가 바로 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이 세 기도자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개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인물이 아니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중보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이 세 명의 제사장들로 표현되어진 모세와 아론, 사무엘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역사를 온 민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끌었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기도자들의 기도와 간구, 응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99편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도와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뿐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통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에 맞추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의 제목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이들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눈길 두시고 관심 두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러한 이들이 있다면,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 관심 두시고 행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면,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관심 갖고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과 마음의 공감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99편을 통해 시인이 노래하고 찬양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통치의 완벽하심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 같은 곳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 모든 것이 더하지 않도록 우리를 결코 함몰시키거나 우리를 낙담시키거나 절망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통치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는 우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오늘 시인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중보자의 마음에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가 만나는 관계들과 우리가 속한 모든 조직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응답과 살아계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